6월 첫 주를 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6월달 원래 그 국매의 주제는 이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건데 우리가 40일 동안을 이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6주 동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주로 이제 교회에 부름 받았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 예배자구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주차에는 훈련자라는 이야기를 살펴봐요. 훈련자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들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 3주차 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 본질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4주차에는 치유자라는 주제를 살펴보는데 우리 주변에는 상처 입은 심령과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제를 교회라는 부르심 속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5주차에는 화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화합을 하고 서로 함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화해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주제를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6주차에는 소명자라는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에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인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되도록 하는 이런 사명을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 주제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면 벌써 이제 뭐가 와요? 버거움이 오고 무거움이 오고 내 마음에 뭔 커다란 바위 하나가 뚝 떨어진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미 내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지금 많이 상해져 있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로 부름받았고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기 위해서는 이게 버거운 짐이 안 돼야 되겠죠. 버거운 짐이 안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지하게 어렵고 힘들어요. 나를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육체의 힘과 내 육체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겠다고 하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가 제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했던 거를 40일 동안 하자는 거예요. 공예배 드려보고 우리가 화해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 있는가 안 했는가를 좀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을 그냥 알아서 누가 하겠지 이런 행사가 아니라 좀 한 걸음 더 신앙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할게요. 40일 함께 승리합시다. 40일 함께 성장합시다. 40일 함께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같이
독려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40일 지났을 때 행사가 끝났네가 아니고 정말 예배자가 되고 정말 화해자가 되고 정말 치유자가 되고 정말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에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과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자의 형태가 다른 거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예배가 다르고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예배가 달라졌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의 예배가 달라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천국 가면 그 예배가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아무리 이 창세기 읽어봐도 에덴 동산에서 예배 드렸단 말은 없는데요. 없어요. 그럼 저는 왜 예배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죠? 아니에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죠?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여러분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글쎄, 난 여기는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예배하러 오긴 한데 뭐하러 왔지? 사람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그러니까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학생부 애들 보면 그래요. 늘 누구의 등살에 못 이겨서.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걔네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참 기쁨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나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믿음은 또 그거라고 봐요. 근데 어른이 되어도 예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럴 수도 있죠. 또 예배에 나와야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살 수 있으니까 예배 나가야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그분 만나러 가야지 라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답은 뭘까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지금 다 1번이신 거예요 혹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당연히 3번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하죠. 왜? 저처럼 보여져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만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애석하게도 안 보이시네요. 지금 여기 와 계셔요. 근데 안 보이시네요. 그 느껴지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예배 속에서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갑니다. 그게 예배란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보실게요. 예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매일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순종이 일어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동산 중앙을 이렇게 또 거니시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오셨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때 예배는 지금이나 타락하고 난 이후보다 좀 다르지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를 지으시고 특별히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때 그 안에 품어진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깨져버린 거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벗으면 부끄러워 숨어야지 왜 성경은 두려워서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만남으로 기쁨과 한없는 은혜와 그 누리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인 거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어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좀 달라지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예배가 이제는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예배가 돼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예배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여기에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다 앉아서 지금 1시간 같이 예배드리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실 수 있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받으심과 받지 않음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나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때에는 이 본문을 가질 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를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셨고 또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이제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어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증명으로 돼버렸죠. 재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에는 중요한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무엇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뭐가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만약에 재물 때문이라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제가 좀 바꾸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인정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도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거를 왜 이랬을까라고 이해하려면 그 애들 보는 만화가 있어요. 태초에라고. 여러분 인터넷 그 유튜브 쳐보시면 태초에 치면 나와요. 거기 가인과 아벨이라는 챕터에 보면은요. 아, 이래서 안 받으셨구나라는 게 참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1년을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그려놔요. 근데 가인의 1년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 정말 열심히 일해요. 막 태양볕 때 땀 흘리는데 막 밭 깔고 막 돌 고르고 비 오면 막 몸으로 비를 막고 막 짐승들이 그 논밭에 들어오면 막 그 짐승들 막느냐고 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해야 돼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일해요. 근데 아벨은 피를 불고 이제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근데 이제 거둘 시기가 되어져서 뭔가를 거둘 시기가 되어져서 이제 가인이 이만큼 이제 과일을 거둬서 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거하는 처소에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엄마 하와가 어린 동생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보더니 과일 뭐 몇 개를 이렇게 주고 또 이 자기가 딴 많은 거는 가지고 자기의 또 비밀 창고 같은 데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하와가 묻습니다. 가인아, 그걸 왜 거기다 넣냐? 근데 가인의 대답이 이래요. 아, 어머니, 이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기른 내가 기른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인아, 너도 네 동생 아벨이 키운 양 고기를 먹지 않냐? 그랬더니 가인이 이래요. 아, 그래요? 그건 누가 가르쳤는데요? 내가 가르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면이 이제 제사 드리는 데로 가버려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단은 허물어 버리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할까요? 아니면 제물 드리는 걸 싫어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와 말라기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시대나 말라기 시대나 제사는 무지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라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누가 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어서 저 성전문을 닫아서 이 희생의 고기의 제물을 태우지 않게 해주고 노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하나요? 하나님이 찬양하시는 거 싫어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우리의 본질이고 목적.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1년에 3차례 너희들은 다른 날은 몰라도 1년에 3차례는 꼭 나한테 나와야 돼 라고 규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택한 백성 내 이스라엘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은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나니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제사 자체를 싫어하거나 찬양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고기 좀 안 태웠으면 좋겠다. 노래 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빠졌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1년 동안 뭐 했어요? 열심히 내가 일하고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한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곡식을 거두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하는데 가인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하고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무지하게 고생해서 한 건데 내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져버렸어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서요. 그럼 만나면 뭐가 중요해요? 만나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드리잖아요. 여자랑 남자랑 교제하는데 만났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날이 한일 월드컵 하는 날이라잖아요. 만났는데 이제 남자가 꼭 자리를 앉아도 어디 앉아요? 자기는 TV를 바라보는 쪽으로 앉죠. 그럼 이제 여자는 만나면 이제 뭘 원하겠어요? 진중한 교제.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하고 싶고 이런 거겠죠. 근데 여자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을 막 해요. 그 남자가 대답은 해. 어떻게? 알았어. 고린! 그럼 여자가 저 남자 날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다. 이래요? TV나 보라고 자기는 집에 가버려요. 연락 다시는 하지 말라고. 만난다는 거는 그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이 왜 중요해요? 사랑은 그 대상만 보겠다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가 씌웠대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왜 만날까 싶은데 너무 좋아 죽어 둘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한 대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가르칠 때 새가족반 때 늘 하는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라고 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예배에는 다 담겨 있어요. 찬양,
기도, 헌신, 봉사, 헌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음, 이 모든 게 예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온전히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이 서원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여야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아들 태어나면 첫 아들을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을 두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덜렁 태어난 게 저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세광. 세상 세자의 빛광자.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제가 지난주일 그 대천 신흥교회 가서 이제 헌신 예배 인도를 하고 왔잖아요. 거기가 제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님이 하시던 교회예요. 거기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하나님 소천하셨는데 저희 어머님, 부모님이 거기서 결혼을 또 하셨고 교회가 지금 이제 크게 이제 건축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할아버님이 목사가 될 놈이니까 세상에 빛이 되려고 져준 이름이 세광이에요. 근데 그 태어나기 전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나서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세뇌가 돼요. 여러분, 김정은, 김정일이 왜 그러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살았어요. 희망사항 안에 목사 위에 써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과학자 이런 거 써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그게 은혜이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떤 과정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89년도 제가 이제 89학번인데 89학번 때 떨어지고 재수를 했어요. 1년 동안. 재수를 왜 하겠어요? 목사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학교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주일날 공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주일날 너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분이라서 주일날 공부 안 하게 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가뜩이나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고 주일날. 근데 아버님의 조건은 하나 있어요. 온전한 예배. 지금은 저녁 예배가 별로 없지만 저희 젊을 땐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아침 9시부터 뭐 봉사하고 뭐 하고까지 다 하면 한 3시쯤이면 봉사할 거의 다 끝나요. 그럼 이제 오후 예배가 7시, 7시 반이니까 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 시간들은 이제 1년 선후배가 저희 교회는 되게 좀 각별해요. 1년 동안 같이 있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수하고 힘들다고 이제 동기들이나 이제 선배들이나 사람들이 매주 막 저를 이제 데려서 먹이고 뭐 이렇게 해요.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몇 시까지 해야 돼요? 7시까지 하든지 이래야 돼요. 몇 시까지 했을까요? 밤 11시까지. 뭐 먹고 놀고 뭐 신림동 순대시장 가서 순대 먹고 또 2차는 보람배공원 와가지고 뭐 또 같이 교제하고 뭐 하다 보면 11시가 돼야 집에 가요. 왜? 차 떨어지니까. 그럼 저희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예배 드렸냐고. 그럼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가 될 놈이, 목사가 되려고 재수하는 놈이 주구장창 1년 내내 거짓말만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통하냐고요. 안 통하죠. 왜요? 아버님 물어보시잖아요. 야, 목사님 누구야? 설교 내용 뭐야? 그러면 대답 못하죠.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때로는 이제 혼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야, 여러분 참 불행한 분들이세요. 이런 목사랑 함께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게, 이게 참, 좀 알았으면 안 다녔을 텐데, 그쵸? 좀 미리 말해주지, 그쵸? 근데, 그렇게 모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 목사 안 해요. 내 의지로 목회하면 내가 성을 가겠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고.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님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갈망한 상태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근데 군대를 갔더니 어디를 갔어요? 해군을 갔어요.
3년 내내 배에서 못 나옵니다. 나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참 대단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만큼 줘놓으시고 고개 쏙 집어넣으니까 제 마음이 미치겠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갈망은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몇 년 배에서 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안에 예배라는 것이 뭐가 됐느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예배를 빠지라고 해도 빠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제 과거의 이야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와서 1시간 있다 가면 예배인 줄 아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목사 만들려고 하니까 그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가인이 어떻게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첫 것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그렇게 붙었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것이었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없으니까 드려도 어떤 걸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아까 이사야서 1장과 말라기 1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거를 왜 만들어 놓으셔갖고 맨날 이렇게 제사 드리러 와야 되고 이거 안 오자니 이거 좀 찝찝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보이기도 하고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정말 귀찮고 힘들어 죽겠네. 또 좋은 거 드리자니 또 어때요? 아까워. 그러니까 어떤 걸 드렸대요? 훔친 거 드렸대요. 훔친 거. 내 거 드리긴 아깝고. 그러니까 드리기는 해야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훔친 거 드린대요. 그리고 그거보단 좀 나아. 어떤 걸 드렸대요? 병든 것. 나는 훔치지는 않아. 근데 좋은 거 드리기엔 좀 아깝네. 그러니까 어떤 거 드려요? 병든 거. 여러분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만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까요? 만나서 축구 보면 안 돼요. 네? 그 결혼했다고 다 잡은 물고기는 밥도 안 준다고 결혼했다고 난 축구 보고 여자는 이러지 말아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배는 만나는 거래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인정함이 없다 보니까 헛된 재물, 상한 재물, 훔친 거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에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지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얘기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사람을 피해서 난 12시에 물 들어온 여자입니다. 왜? 이 여인의 삶이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삶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얘기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가 남자가 5이 있었고 직을 입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여자는 왜 남자가 6명이나 돼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능력 있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엔 여자는요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사별을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남편이 없었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필요해요? 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가 5번이나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에는 이게 돌마다 죽을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 내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불러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뭐한 여자인데? 피했던 여자잖아요. 피해서 12시에 지금 땡볕에 물길로 온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 들어가서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이 놀랬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웬일이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저 여자가 이렇게 사람을 불러낼까? 근데 왜 그랬대요? 메시아를 만나고 영에 대한 문제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로 부름받은 예배자의 삶의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한 시간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만나야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판가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의 판가름이에요. 두려운 말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제 삶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내 예배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예배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거를 통해 만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의 삶이에요. 나한테 부끄러웠던, 올바르지 않았던, 합당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이 일환으로 무슨 티켓을 주시고 공연을 보러 갔어요. KBS 홀에서 하는 공연. 근데 이제 거기 티켓을 딱 보니까 티켓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공연 개시 10분 전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6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공연 중 사진 촬영, 화한수는 할 수 없습니다. 공연 중에 객석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을 장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연 도중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 수업하고 이러다가 이제 늦게 이제 가다 보니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어요, 조금. 그랬더니 뭐 해요? 안 들여보내줘요. 곡이 하나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 이제 한 곡이 끝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희를 제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제재했냐 하면 밥 먹고 이제 입 닦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껌을 싸서 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종이를 이렇게 대더니 껌 다 뱉고 가시라고. 그것도 참 할 일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껌 다 뱉고 갔어요. 다 뱉고 가니까 들여보내시더라고요. 물론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바뀌고 해서 예배의 모습이 저희 어릴 때나 아니면 그 전 세대처럼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전 세대에는 제가 찬양인다고 기타 쳐요? 못 올라가요, 여기.
드럼은 저희 신학교 때 교회 음악 가르치는 교수님이 드럼은 악마의 악기라고 교회에서 치면 안 된다고 막 이랬던 분이세요. 그리고 신디 이런 거는 그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하는 거로 이거 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피아노도 옛날 중세에는 그런 데서 치던 악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분의 사고방식과 생각으로 문화적인 부분이. 물론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예배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10분 먼저 들어오래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10분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모범에 보면은요, 이 세례에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는 뭐냐 할 때 들어올 때 인사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고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안녕 이렇게 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되는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동생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동생을 불러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나오는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으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바빠진대요. 말세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바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자동차가 빨리 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사탄에게 속아서 육신에 점점점 집중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너무 바빠진다는 거예요. 바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사람들이 왜 모임을 자꾸 패할까요? 바빠서예요.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고 하던 건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지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대요? 예배를 패하기 시작했대요. 왜냐? 사도행전 때는요. 맨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근데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예배를 패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배가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교회는 수요 예배와 심야 예배를 만들어 놨을 것이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예배를 만들었을까요? 뭐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을 두 번이나 크게 겪고 뭐 한강의 기적 이런 얘기하는 나라예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벽 기도에서 그 답을 찾아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인정 안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이 작은 나라는 희한하게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마다 사람들이 와서 뭐 할까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분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합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모든 문제들은 제가 새벽에 다 기도 제목으로 다 나눠줘요.
어떤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답니다. 어떤 문제 있답니다. 그걸 공개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제가 새벽 예배 때 항상 공개를 다 해요. 그럼 새벽 예배 많은 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도의 능력자들이 나오세요. 그분들이 뭐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우리나라가 왜 30년의 한강의 기적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공예배를 좀 한번 드려보십시오. 수요일, 심야, 기껏해야 1시간, 2시간이에요. 그 시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가능하시면 40일 동안 새벽 예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텀 기도학교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9주 동안 기도학교 하면서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품으시고 그거를 기도 제목에 내시고 같이 기도해 보시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한번 해보세요. 40일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시고 공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러는데 이거보다 내 심령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위해서 40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그냥 보내지 마십시다. 40일 하나님과 좀 함께 하십시다. 정말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